우리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72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내용이 시작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적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뭐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느헤미야는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름 가운데는 두려운 하나님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간에게 거룩하다 이런 말 붙이지 않죠. 하나님께만 거룩함 이렇게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구별되어 있다,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도 다르다, 우상과도 다르다, 구별되어 있는 분,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거예요. 철저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이라는 마음 가운데는 그러므로 두렵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 같은 사람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워 떤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와 너무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그 거룩함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도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대신들이 왕 앞에 나갈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잖아요. 존경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분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곱도
주님과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도들의 자세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심판의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의 하나님을 느끼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라면 그런 느낌이 안 들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여지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느껴지는 마음은 두려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80년 전에 귀환했는데 아직까지 성벽을 짓지 못하고 성문을 불타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거든요. 아주 나약한 민족이거든요. 이 나약한 이유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앞으로 기도 내용에 다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8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느헤미야가 하면서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른 후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다면 이 세상 나가서 뭐 범죄하고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이래도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성도는 범죄하려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범죄하는 길을 딱 중단하는데,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냥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예를 들면 범죄하고 마음으로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 의식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서 십자가에 다 나를 용서해 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의의 하나님. 죄를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인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인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나를 심판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마치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너희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렇게 말한 후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죠. 심판하시는 말을 한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백성.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이 율법을 청종하여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를 지키실 거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너희들 흩어질 것이다. 내가 심판해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발전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고통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언약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아 약속의 땅에 두어 너희들을 번성케 하리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을 지키면 언약을 유지하는 거고 율법을 범하면 언약을 어기는 것, 파괴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지어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이 언약을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맞아주시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신약은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회개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의 죄를 자복하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7절의 회개 말씀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죄들을 지금 회개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죄예요. 공동체의 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도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지체다. 우리는 다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우리 몸이 지금 있는데 지금 제가 팔이 아픕니다. 그럼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온몸이 왜 그렇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른 것이죠. 우리 지체 안에 아픈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몸으로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면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같이 아파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만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그 죄를 안 졌을 수도 있다고요.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지금 공동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80년 전에 귀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8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안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적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그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태원 지열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직 서지 못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근데 서로가 만약에 지적하고 그런다면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훑어버릴 것이고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성도의 자세는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1장에 짧게 나왔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개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력으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4개월이 걸린 건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4개월이 지속된 거죠. 우리가 지금 1장 짧게 읽었지만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4개월간 기도를 한 거죠. 하루 기도한 게 아니고 2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개월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11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죠. 오늘 제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아닥사스다 왕 앞에 말을 하고 도움을 얻어야겠다는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내가 나갈 것인데 그 왕이 이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2장이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기회를 타서 나가서 허락을 받게 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리고 몇 번 기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소문을 듣고 마음 앞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작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계시로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또 마음의 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저희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되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생에 함께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받고 또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한 것을 이루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